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팔복의 여섯 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란 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이 8개의 복을 나누고 있는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형식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복의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구약에서 우리가 들었던 율법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율법 안에 나타난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재해석하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존에 봤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인데 이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산상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으로 선포하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은 모두 미래형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것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8개의 복은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8가지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자세를 한 주 한 주씩 배워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형식도 기본적으로 다 일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를 설명하고 이 단어들이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 복의 결과물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져간다고 해서 현 상황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지금 듣는다고 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변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아낼 때 주어질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중점으로 들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6번째 복,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구절이 팔복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팔복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전부 다 논리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4번째 복까지는 개인의 영역에 대한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삶의 영역이고요. 이렇게 배부른 사람들은 이제 타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타자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우면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채워지는 순간, 배부른 순간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5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았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그 따뜻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음 주에 나타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또 마지막 거의 완성형으로 어떻게 되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팔복 8가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완성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시작된 복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성장하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정확한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알아볼 때 2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 그리고 청결하다, 이 2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마음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마음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뭘 뜻하냐면 우리 인간의 인격의 중심을 나타내는 말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외적인 것들을 청결하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하시지, 외적이나 행위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청결하게 하지 말라고 하죠. 자,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배경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양한 당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바에서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사두개파, 또 열심당, 이런 다양한 당파들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당파가 뭡니까? 바리새파죠. 이 바리새파는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율법의 일획 한 점도 틀리지 않고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파처럼 겉으로 보면 엄청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마음은 어떻느냐, 더러웠던 것들로 가득 찼고, 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 또 악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서 있던 이 당시의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이상 겪으면서 변화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요. 저는 뭐 그 전부터 원래 좀 손 씻는 버릇이 좀 있었어요. 좀 과하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저는 꼭 뭐라고 하죠? 거품 있잖아, 나오는 거. 그거 아니면 안 씻었어요. 좀 약간 좀 깨끗한 척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데톨이었나요? 약간 그 액체로 나오는 그거를 저는 최초부터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사람이 세균 이런 거에 민감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하나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은 세균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마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들고 추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어떤 것들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은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는 마음이라는 거. 마음.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우리가 치중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놓고 갔던, 간과했던 그 본질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너네 손이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네가 맨날 목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너네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너네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야.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담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내 마음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주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성경이 말씀하다는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의식을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흠이 없는 것이 청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순수한 것이 청결한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느냐면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요.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뭐냐? 첫 번째로 마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마음으로 되어 있느냐, 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 있느냐,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순수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합금지입니다. 혼합금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축도 혼합하지 말고 곡식도 섞지 말고 섞은 재료로 옷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아, 가축도 혼합 안 하고 그 곡식도 혼합하지 말고 막 직조해서 섞어서 옷을 만들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행위로서 보여준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순히 섞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고 있냐면 분리되지 않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위가 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어서 분할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의 방, 이 마음에 하나님만 채워져 있는 방, 오직 하나의 방만을 가져서 순수성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모두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각자가 다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잖아요.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도록 다른 것들과 조화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분할되지 말고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방이 하나인 상태, 즉 다른 것들을 위한 방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함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눈으로 본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경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더 알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그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내 신앙이나 내 삶이 크게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지를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머리로는 뭐라고 하냐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도 다음 주일에 교회 가면 돼. 이번 한 주 동안 지은 죄 교회 가서 다 해결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한 살 한 살씩 먹는데 신앙은 아직도 어린애처럼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며요. 나랑 싸우자는 거야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많은데 적용하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면 말씀이 내 삶을 붙들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니까요. 내 삶에 뭔가 하나 더 뛰어넘는 게 없다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내 삶에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이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볼 수 없어? 너가 왜 변화가 없어? 너가 왜 말씀으로 인해서 왜 너의 삶이 변화가 없어? 너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너의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야. 너의 마음이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이야. 하나님만을 가득 찬 방이 하나여야 되는데 너의 마음에는 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야. 너의 마음이 지금 섞여 있어. 혼합되어 있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에 역사하실 것들을 너가 눈치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서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설교 시간에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가면 또 변화되지 않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려면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살아내야 돼요. 내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섰을 때 선택을 해보는 거고, 좀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경험을 해봐야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순수하지 못하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볼 수 없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이 하나의 방으로만 되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내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취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